284장 찬송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피 뿌려 살리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분열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심령에 회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잘못된 것과 교만함과 자랑함을 나의 죄로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주님을 위해 주님 방법대로 살지 못했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심판 후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성경 1223쪽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45장에서는 새롭게 회복될 새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4장까지는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된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했다면 45장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성전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 땅 전체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45장입니다. 이 새로운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와 그 땅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관련된 이야기는 47장, 48장에 또 한 번 자세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아주 공평하게 각각 한 지파에 한 구역씩 분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회복될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각 12지파에 분배될 그 새 이스라엘 전체의 땅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5장으로 다시 가보면 45장 1절에서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땅, 그 가나안 땅 전체를 12지파별로 여기다가 그림을 넣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룩한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비 뽑아 나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전체적으로 그 땅을 다 구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 속해 있는 각각의 그 땅의 한 가운데 보면 그 가운데 새 땅의 그 분배 가운데 보면 거룩한 땅을 삼으라라는 그 가운데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오늘 45장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부분을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지파가 각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갔지만 한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부분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가운데 부분은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는 제일 한가운데는 성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위쪽으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땅을 각각 구획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 그림 옆으로 가면 그 자세한 그 거룩한 땅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가 또 그 옆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길이는 25,000척이고 너비는 10,000척으로 그 구역 전부가 다 거룩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45장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로 넘어가면 성소는 가로 500척 세로 500척의 네모 반듯한 땅이 되는 거고, 그리고 4절하고 5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네모 반듯하게 있는 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면 나머지 땅이 그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그 땅 나머지의 위와 아래 각각 6개의 그 땅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측량해서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주게 될 겁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비 뽑아서 12지파들이 각각 나누어 갖게 되는 이야기는 에스겔서의 마지막인 47장과 4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각각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져서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등장하는 신약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보면 그 거룩한 구역의 땅 좌우 옆에, 그러니까 이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이 네모 반듯한 이 땅에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 되고, 그 좌우편으로는 국경까지 전체를 왕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거룩한 구역의 좌우 땅, 그 거룩한 구역의 좌측과 우측에 있는 그 땅을 다 왕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되면 왕의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왕들이 다시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8절까지가 그 거룩한 땅을 어떻게 구별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 새롭게 이스라엘이 차지한 새 땅에서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통치 법칙, 새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 법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 통치자들에게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자들이 통치해야 되는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이것이 통치자들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이며 통치자들에게 향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원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새 예루살렘 성이 된 새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동안 그 왕들이, 잘못된 왕들이 다스렸던 포악과 겁탈을 다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새 땅에서는, 새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10절로 넘어가면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쓰라고 합니다. 여기 저울, 에바, 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양을, 그 당시 양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그 저울들의 양을 정확히 계산해 줌으로 말미암아 공정함을 유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정함을 유지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만큼 공정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서는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 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것보다 더 백성들이 분노하는 것은 불공정하게 취급하는 것을 더 분노하는 거예요.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정치의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목민심서보다도 1300년 전에 미리 얘기했던, 그리고 기록했던 내용인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릴 예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5절은 백성들이 드릴 예물, 소재, 그리고 기름, 그러니까 곡식과 기름을 어떻게 얼만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관련된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새 율법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16절에 모든 백성들이 그 군주에게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왕에게 먼저 그 모든 자기들이 해야 할 분량을 먼저 드린 다음에 왕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17절에 군주의 본분, 군주가 해야 될,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은 뭐냐면,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정한 절기를 드릴 예물을 다 갖추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아온 것을 적절한 때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다 분배해서 그것을 갖추고 만드는 일을 왕이 하는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은 백성과 왕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예물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것이 새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유일한 왕의 사명이며 백성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새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새 이스라엘이 해야 될 사명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그리고 왕들의 그 죄가 얽혀있는 그런 옛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영, 새 영으로 말미암은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그 영으로, 내 영으로 말미암아 돌처럼 굳은 마음이 변하여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세워질 새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에스겔에서 그토록 회복되기를 원했던 새 이스라엘인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공평하게 분배된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는 신성 국가가 완성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는 유일한 두 기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국가, 이 신성 국가의 왕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세상을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해요. 세상 어디에서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교회가 먼저 훈련받고 세워지기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한 그 실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다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교회인 우리 자신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된 누구누구가, 교회의 지도자인 누구누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모두가 교회로 부름받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새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 가정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예요. 내 자신이, 내 가정이 교회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일에 대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어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던 이 교회가 다시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